안녕하세요.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내가 지금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지금 좀 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찬양은 하지 않고 말씀만 한 30분 정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일주일의 삶 동안 성실히 최선을 다하다가 이렇게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깊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의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라는 예언자에게 아주 오랫동안 아들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특별히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들을 주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 그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이죠. 아들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셨고, 그 아들이 이제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이야기를 했었고, 그 중에 이제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이것은 나시린으로 자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자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한동안 나눴죠. 도대체 성령이 뭔가?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아주 여러 주 동안 나눴는데, 성령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나눴습니다. 성 하나님께서는 바람. 그래서 바람의 힘처럼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바람을 들이고 내쉬듯이 바람은 생명의 능력이다. 그리고 성령은 바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그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은 그래서 그렇게 바람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바람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또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다. 그리고 바람이 우리를 막 세게 불면 우리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밀듯이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말씀드렸고요. 또한 성령은 불이죠. 불은 태우는 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처럼 우리의 죄악을 태우는 힘이시고 또 불은 변화시키는 힘이죠. 불에 타면 탄 것은 그의 모습이 변하죠. 나무도 불에 타면 재가 되듯이.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에 타면 우리의 모습 변화된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보혜사이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의 뜻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중보자, 돕는 분, 그 다음에 중보자, 그리고 우리의 변호사. 그래서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눴는데, 이번 주에는 성령의 임마누엘.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임마누엘 있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죠. 근데 이 임마누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어제 거룩한 곳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옆에 계세요. 옆에 계시다는 것은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역사 안에 갇히시는 것이죠. 역사 안에 갇히시는데,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미래와 현재, 과거,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만 존재할 수 있지. 바로 현재라는 이 시점에만. 예수님 원래 영원한 분이셔서 어느 곳에나 다 계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오늘날에만 계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만 계실 수 있었죠. 그다음에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공간. 그래서 원래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었죠. 그걸 우리가 무소부재 혹은 편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는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역사 안의 제약을 받으셨죠. 그래서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부근,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 부근, 바로 그곳에만 예수님이 계실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 옆에 계셨다.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계시던 사람들 옆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임마누엘, 첫 번째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두 번째 임마누엘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한 임마누엘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한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네, 이분은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입으셨죠. 몸에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는데요. 몸은 이 세 가지 구분이 되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육이 없다는 뜻이에요. 육이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다른 말로 마음과 생각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 역사 속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 계시면 우리의 안에 계세요. 우리의 어디 안에 계시냐? 우리의 먼저로는 영 안에고 영은 마음과 생각이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악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든지 안 써지네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를 떠올려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안에서 특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임마누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마누엘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상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찬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 찬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뭔가 이게 감정적으로 뭔가 엑스타시를 느끼는 상태이고 뭔가 이렇게 광원이 나온다던가 치유를 경험한다던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만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령 충만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 가득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다면, 성령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죄된 생각으로만 가득하다. 그것은 악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에 성령 하나님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가득 채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뻔한 대답으로는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것이죠. 많이 듣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과의 많은 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죠. 저는 이제 항상 그 신앙을 연애에 비유하는데, 연예가 아니고 연애죠. 이 연애는 연예인 할 때 하는 게 연애죠. 잘못 썼습니다. 연애. 이성교제, 뭐, 좀 더 편안한 말로 이성교제라고 하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이걸 한단 말이에요. 대화와 말씀. 대화. 계속 질문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눠. 하루에도 수많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죠. 계속 질문하고 계속 질문을 이제 받죠. 만나서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눴는데 집에 갈 때 또 전화하죠. 집에 도착하면 또 전화하죠. 저는 이렇게 전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연애할 때 한참 뭐 만나서 데이트하고 집에 가면서 막 전화하고 끊을 때 하는 말이 있는데 상대방이 저한테 그래 이따 또 통화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 전에 또 전화. 하루 종일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렇게 할 말이 많죠. 해도 또 하고 해도 또 해도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말씀은 뭐냐? 이거는 이제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편지. 요즘에는 편지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학창 시절만 해도 편지 많이 주고받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뒤에 보면 편지통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편지 써서 뒤에 편지통에 넣어놓으면은 그 광고 시간에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 김제약 편지 왔어? 막 이렇게.
특히 수련회 가서도 많이 하고, 편지 많이 주고받죠. 그때만 해도 이제 전화가 많지 않던 시절이고, 핸드폰 당연히 없었고, 집에 이제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거나, 그렇게 돼 편지를 이제 준단 말이죠. 편지 안에는 상대방을 향한 그런 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다음에 말씀,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거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66권이고 뭐 천 몇십 장이라고 하고 아주 수많은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이죠. 그 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빼곡히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신구약을 볼 때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고요. 선약이 아니라 신약이죠. 구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혹은 약속. 그래서 구약, 옛 약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다음에 신약의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분위기와 신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참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냐? 신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많고 다정하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구약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전투적이시고 뭔가 자비가 없으시고 두려우시고 공격적이시냐?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변하시는가?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냐? 막 용사이신 하나님이고 전쟁의 하나님이고 자비가 없으시냐?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신앙이 갓난아이가 자라서 어린아이가 되고 점점 성숙해 가듯이 이스라엘의 신앙도 구약시대 때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약의 이스라엘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인. 어린아이는요, 대화나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어린아이는. 어느 정도 좀 크면 가능하지만 너무 어린아이는 대화나 설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혼을 내야 되죠. 아니면 막뭐 맴매를 하거나 무슨 벌을 세우거나 하지 않더라도 뭔가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엄하게 딱 해야 되죠. 근데 아이들이 성숙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득하면 되죠. 이제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도 뭐 설득이 가능합니까? 뭔가 잘못했을 때 막 얘기해봐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아이들이 자라서 머리가 커지고 지가 깊어지면요. 더 이상 혼낼 필요가 없어요. 설득하면 돼요. 야, 이건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도 똑같아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그들 설득하려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책망하신 거죠. 물론, 족속들을 막 몰살하고 이런 건 지나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난이나 이런 경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셔도 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병들게 하시고, 심하게 병들게 하셔서 죽음까지 이르게 하실까?
물론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거는 이 죽음이 끝이라는 사실을 전제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죽음은 끝나니까, 이 좋은 세상 끝나니까. 그다음에 행복한 가족들과 헤어지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주시는 것은요, 그들을 어떤 책망이나 그들을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죠. 모든 걸 다 아세요. 그 사람들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죠. 그 사람이 그의 목숨을 이어간다고 해도 결코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그들에게 있어서요, 죽음은 더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80살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금 40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80까지 다 살아도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빨리 죽음을 주시는 게 그들에게는요, 좋은 거예요. 그가 남은 40년을 살면서 더욱 흉악하고 끔찍한 죄를 짓다가 간다면 그의 인생은 더욱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만약에 절대 결코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 오히려 벌을 피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삶을 시작하니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저지를 범죄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당신 믿는 사람들에게 왜 죽음을 주십니까? 왜 세월호의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왜 이태원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습니까? 왜 제주항공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 죽음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나온 질문인데 그렇지 않다. 그 오해를 깨야 한다. 죽음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비록 그 하나님이 이집트의 백성들을 죽이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도 사랑이시다. 신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가득한 상태. 우리가 마치 연인과 기도와 편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듯이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 수많은 목사님들이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많은 성도님들이 소귀의 경읽기로 듣는 한 귀로 들렸다 한 귀로 흘리는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묵상은 이제 메디타치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뭐 저기 스도 그 마틴 루터가 말씀 묵상을 얘기할 때 메디타치오, 텐타치오, 레치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생각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순종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순종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에 빗댈 수 있냐면 바다로 들어가는 것, 바다에 입수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국은 서해안과 동해안의 그 모습이 굉장히 다르죠. 서해안은 일단 물이 더럽고 뭐 깨끗하고의 차이도 있지만 서해안은 좀 완만하죠. 그래서 바다로 들어갈 때 이렇게 완만하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야, 많이 걸어 들어가야 좀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오기도 하고, 무릎에서 엉덩이로 오고, 엉덩이에서 가슴 가죠. 이게 이제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죠. 완만하니까 많이 들어가야지. 근데 이제 동해는 굉장히 이게 경사가 심하죠. 그래서 조금만 들어가도 많이 잠기죠. 그래서 몇 번만 걸어가도 막 무릎이 되고, 뭐 배꼽이 되고, 가슴이 차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그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는요, 바다에 발목 정도 담근 거예요. 발목 정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긴 했는데 충만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아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뭐 어떤 감정적인 그런 엑스타시가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겐 성령님이 오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직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물속 깊이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발목만 담궜지만 이제 점점점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발목 정도 물에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발목이 찬 사람은 뭐 여기저기 뛰어다닐 수도 있죠. 바닷물이 철렁인다고 해서 뭐 파도가 인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바닷물이 차도 무릎까지 차도 어느 정도 내 맘대로 움직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갔어요. 한 허리쯤 들어갔어요. 이제는 조금 불편합니다. 막 무릎에 올 때처럼 뛰어다니거나 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래도 아직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는 있죠. 바다가 이제 파도가 치면 자꾸 출렁출렁 거리기도 하고요. 움직이는데도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한 목 정도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내 마음대로 다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일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해도 마음껏 움직이기는 어렵죠. 파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쓸려가게 돼요. 그래서 막 수영을 하지 않는 한은 막 자유롭게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머리 위까지 잠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거는 완전 불가능하죠. 물이 흐르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령의 충만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발목 정도 찼을 때는 아무 상관없어 내 맘대로 움직여요. 성령이 허리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는 성령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되고 머리 위까지 차면은 이제 나의 의지대로는 결코 움직일 수가 없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끝까지 장악하시는 상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끝까지 장악해서 나의 의지와 노력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상태.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뜻대로 이끌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의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그 생각 끝대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주말을 맞이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고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풀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말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